제18편 복음, 로마로 향하다 바울의 험난한 해상 여정과 로마에서의 사역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재판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고발과 암살 시도 속에서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는 외침과 함께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험난한 해상 여정에서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과 기적,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의 초기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단순히 한 죄수의 이송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그의 결정에 따라 로마로 압송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다른 여러 죄수들과 함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군대 소속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습니다. 율리오는 매우 호의적이고 정직한 백부장이었으며 바울을 친절하게 대우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골과 누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이 험난한 여정에 동참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복음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여러 항구를 거쳐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첫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시돈이라는 항구에서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소아시아의 해안선을 따라 키프로스 섬을 거쳐 그레데 섬 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의 가을은 종종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 항해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로마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두 배는 강한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하기 어려워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미앙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여러 번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 큰 손해와 많은 폐를 끼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오랜 항해의 경험과 성령의 예시를 통해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그들의 항해술에 대한 지식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선주들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이득을 취하려 했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월동 항구인 베닉스를 향해 서둘러 항해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기에 그의 말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풍이 불고 날씨가 좋은 것을 보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이는 곧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항을 떠난 배는 오래지 않아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서 유래하는 강한 북동풍, 즉 당시 유라굴로라고 불리던 광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이 폭풍은 너무나 강력하여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리고 배 밑에 밧줄을 감아 조이고 풍랑에 배가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의 중요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심한 폭풍우 때문에 배의 장비들을 순수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우가 계속되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잃고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276명의 승선자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 한 척에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들 가운데
서서 모두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고난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 표류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의 말을 이제야 비로소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의 바울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계획이 모든 인간의 예측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열나흘, 밤낮을 표류하던 배는 마침내 자정쯤 되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선원들이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파도 소리나 얕아지는 물의 깊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암초에 부딪힐까 두려워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때 선원들 중 몇몇이 배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음모를 알아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구원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즉시 작은 배를 묶은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으려는 바울의 확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이 새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좋으니 지난 열나흘 동안 먹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이 음식을 통해 그들은 다시 기력을 회복했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바벨은 육체적, 정신적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남아있던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어떤 섬을 보게 되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만에 들어가 배를 대려고 노력했지만 배는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고 뱃머리는 박혀 움직이지 못하며 고물은 파도에 부딪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두려워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로 가라고 명령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널빤지나 배에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고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276명의 승선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신, 즉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좌절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바울의 믿음을 통해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바로 멜리데, 즉 오늘날의 몰타 섬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 표류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 모두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도 불에 쓸 땔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나무 땔감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불기운 때문에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섬 사람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의로운 복수를 하는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곧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불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섬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될 때 따르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당시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은 바울의 모습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몰타 섬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블리오는 매우 친절하게 그들을 대접하며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에게로 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그를 치유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나아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 섬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큰 존경심을 표했고 떠날 때 필요한 많은 물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몰타 섬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다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의 기적은 복음이 낯선 이방 땅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몰타 섬에서의 석 달 동안의 체류는 단순히 풍랑을 피한 기간이 아니라 복음이 이 섬에 뿌리내리고 퍼져나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화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몰타 섬에서 석 달을 보낸 바울 일행은 마침내 겨울이 지나 날씨가 좋아지자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머리에는 디오스구로, 즉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수호신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라구사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를 거쳐 로마로 향하는 아피아 가도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에 이르자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 7일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아피아 시장과 삼관까지 나와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따뜻한 영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길이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멀리까지 나와 그를 격려하며 맞이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 시내로 입성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을 근위대장에게 넘겼지만 바울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감옥에 갇히지 않고 로마 시내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는 한 로마 군인과 함께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로마 시민권과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사흘 후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고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스의 메인바 되었노라고 말하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민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슬러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은 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서로 의견이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흩어질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비록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자기 셋집에 이태 2년 동안 온전히 거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처럼 기록하며 바울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확산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지중해 세계를 넘어 마침내 로마 제국의 수도, 즉 땅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로마 사역은 비록 수감 상태였지만 그 어떤 박해와
쇠사슬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로마에서 그의 활동은 그가 로마 시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마지막 기회였으며, 이로 인해 복음은 로마 제국의 상류층에도 스며들어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복음이 이미 세계의 중심에 도달했으며 아무도 그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며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함께 복음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